요한복음 28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8과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도에 대하여, 2번 죄에 대하여, 3번 의에 대하여, 4번 심판에 대하여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6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박해에 관한 말씀인데 이 박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실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실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디엔가 이렇게 걸려 넘어졌을 때 그걸 실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실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예수님과 관계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 뜻이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의 현실이 있고 그 박해의 현실 속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출교. 박해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9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시인하면 이 출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2절에도 출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예배 공동체, 회당 예배 공동체에 참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있다, 너희를 죽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박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제 죽음까지 임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제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죽임을 당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7장 57절과 60절부터 60절까지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누군가를 원래는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즉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황폐하게 하다 또는 망하게 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멧돼지가, 산에 사는 멧돼지가 어떤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어느 저렇게 황폐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잔멸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냥 점점 이렇게 힘이 약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자가 해칠 잔자고요. 이 해칠 잔자인데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파괴를 당하는 걸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그렇게 철저히 파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지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또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쩌면 교회를 이제 박해한 그 유대인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는 교회를 박해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예수님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들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박해하면 결국 아버지에 대한 올바르게 이 합당한 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가 없게 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올바르게 알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자기가 왜 교회를 박해했는가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즉 자기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그걸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4절 보겠습니다.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박해가 온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는 때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박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주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박해가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왜 박해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부터 만약에 너 박해한다, 박해를 당한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보호를 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지상 사역했을 때 예수님에게 박해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평안하게만 따랐으리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대로 박해를 이겨내는 데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 여기 묻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좀 앞부분만 와봐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사실 제자들이 질문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도마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묻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대한 뭐가 하나님 뜻이냐 어떤 묻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고 올바른 그 관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다. 깊은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이 말씀 현재 시제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재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함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굉장한 근심에 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게만 이 관심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실상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관계에서 첫째는 이제 객관적 구속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 관계된 거냐면 예수님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직 신학의 기독론에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역은 단회적입니다.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번 사건으로 역사에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성육신,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에 오르심. 이것은 예수님의 큰 그 구속 사역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 사역, 즉 선택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 바로 구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이 제자들과 또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여서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오시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펼쳐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왜 유익한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계속적인 사역이 책망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겐 종교주의자들이 있고, 이 유대인들 세계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책망 사역입니다. 이 책망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엘랑크세이입니다. 엘랑크세이. 엘랑크세이라는 말은 원래 밝히 드러내다, 아니면 폭로하다, 아니면 꾸짖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깨닫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랬을 때, 이제 죄악을 드러낸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죄악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 그러니까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책망하다,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9절의 죄 문제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시고, 구약에 내가 그라 그랬을 때는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에 대해서 썼던 표현인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분이심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냐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이 죄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꾸짖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꾸짖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이 꾸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가 뭔가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의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기준,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뭘 가르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인물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의라는 것은 아주 무익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오는데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패배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존재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이 과거에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오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깨진 것은 사탄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은 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마귀하고 그다음에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들이 함께 모두가 다 세트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깨어지고 패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사탄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랬습니다. 이 그가라는 말은 그 남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지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요, 가르쳐서 이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제 그런 진리들을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은 것은 누가 들은 것이냐?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 들은 것이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을 얘기할 때 성부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일치가 된다. 이거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의 핵심이죠. 삼위일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장래일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사도들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함의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점에서 장래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점이에요. 그리고 장래일은 우리 장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고 승천도 하지 않았고 하늘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그 위에 재림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에 오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도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장래일을 말씀을 했는데 이 장래일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 오심, 구속사적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14절에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의 속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은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지상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다, 이 말씀은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령님이 가지시고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그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자꾸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행하신 일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진리들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역사했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가를 그 가슴에 깨닫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데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서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다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걸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의미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활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 강림하는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조금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가장 합당한 것은 이제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이 그 구속사,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면은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으로 바뀌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으로 바뀌며 그 이유는 뭘까?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여기 곡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운다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깊은 슬픔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울 것이고 애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함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배만 당하시는 그것을 함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이 큰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큰 소리로 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처럼 대적했던 존재가, 자기들이 이 적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도리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또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슬픔과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바뀌어서 20절에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그 20절 말씀에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19절에 조금 있음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지금 내다보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기쁨을 주는 사건, 즉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써줍니다.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굉장히 근심하죠.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까.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제 기쁨, 그 아이가 나온 걸 두고 기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그 근심한 것, 또 낳을 때 어떤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는 뭐 근심도 없다, 고통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근심과 고통을 이길 만한 사건이 이 여자에게 일어난 거죠. 그 여자에게 일어난 그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뭐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그 22절에 보면 지금은 근심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온다는 말은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줄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부활이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이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뭘까라는 건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으면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이 근심 중에 있다가 크게 기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박해도, 지금 문맥 자체가 앞뒤로
박해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박해 얘기를 했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출교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어떤 박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록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님께서는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갖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16장 23절 24절인데요 16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 그날은 이제 부활을 함의를 합니다. 부활하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구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담대히 이제 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써 얻는 그런 역사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그 목적과 뜻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가 됨으로써 이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 뜻과 일치된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쁨을 충만하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뻐하냐면,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내 안에서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그걸 이루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어떤 기쁨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기쁨이 지금 연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어떨 때 할 수 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을 잃어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16장 33절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은요. 물론 그 요한복음 10장 6절에 목자와 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고별 강화,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이제 쭉 고별 강화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물론 비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어주는 것도 비유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도 이제 비유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밝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사역이냐?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바로 25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고요, 33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연결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 54장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옛적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을 때 평안을 누리고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셔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환경은 두 번째 문제인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적대적일 것이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담대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패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또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이긴 것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7교회에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하면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이 평안을 가질 때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며 예수님께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나 13장 3절, 16장 27절, 30절 등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13장 1절, 3절, 14장 12절, 28절, 16장 10절, 17절, 28절 등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성취를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펼쳐질까 그랬을 때 32절을 보면은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을 갔지만 그때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칠 것이다. 흩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시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도망을 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 아버지께는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들은 비록 도망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도망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 라는 것은요 언제의 사건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냐면은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난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텐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버리심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그 버리심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모든 그 고난의 현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다 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